어, 마가는 가끔 의도적으로 한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 문학적 기법을 쓰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빵 위에 위에 빵이 하나 있고 또 아래에 빵이 있죠. 그리고 그 위아래 사이에 햄이나 뭐 야채 같은 내용물이 끼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끼어 있는 구조, 그것을 마가가 아주 즐겨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이 샌드위치 구조를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딸이 지금 다 죽게 되었으니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들으시고 직접 길을 나서서 가십니다. 가는 길에 군중들이 뒤섞이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때에 12년 동안 월경 이상 증세라고 할 수 있는 혈루병을 앓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우리의 시선을 그녀에게 조금 더 깊이 집중시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의사라는 의사는 다 만나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이 나음을 받겠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뒤로 슬쩍 가서 예수님을 만졌고 그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마가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야이로에게 향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야이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시죠. 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전한 이야기였습니다. 몰래 전한 이야기였지만 옆에 예수님도 그 소식을 엿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직접 가셔서 이미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며 그녀를 일으켜 살리십니다. 자, 이렇게 이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고 그 이후에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끝나는 이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길게 본문을 읽은 이유도 이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토막내어서 보면 안 되기에 제가 함께 쭉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두 이야기는 사실 함께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 이야기가 얘기하는 것이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모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 가지 입체적인 각도로 조명하여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을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 부정을 회개하는 기도, 구원을 소망하는 기도,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대지를 잡고 함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오늘 주제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5장 2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자, 열어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가 왔습니다. 지금 주님께 와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도 한번 보시죠. 그 아래 조금만 내려가시면, 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 여인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인물은 모두 예수님께 다가오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자기의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이 야이로는 가버나움 동네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했던 첫 번째 행동, 즉 그 젊은 청년 예수께 와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그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하던 길에 그 딸이 안타깝게도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 비보를 듣습니다. 이는 야이로의 딸이 애초에 굉장히 중증의 그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자, 여기서 본문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아버지가 어떠한 모든 수단을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딸을 고칠 수만 있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심정으로 수색하고 다녔을 겁니다. 아마 할 수 있는 방법을요, 수단을 다 써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예수께 나아와서 엎드립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절박항이는 이 월경 이상 증세를 겪었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는 마치 그녀의 행동을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달라는 듯이 그녀의 사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12년 동안 월경 증세 이상을 겪어오고 그 혈루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의사로부터 26절에 보시면요, 많은 의사로부터 괴로움을 겪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문은 마치 의사들이 그녀를 괴롭힌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스러운 질병 아니겠습니까? 이 수치스러운 질병은 그녀의 몸뿐만 아니고 마음도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그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의사들이 그 사회적 지위가 낮은 그녀를 얼마나 멸시하고 핍박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그녀가 모든 돈을 다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은 더 악화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지금 주님께 나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예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복음장로교회 우리 교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중에 주님을 보러 나아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꺼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직접 나아간다.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과 교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갖고 혼자 씨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주님께 엎드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그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몰래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기를, 즉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로 부정함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부정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민수기 19장을 따라서 시체와 접촉할 수 없다는 율법을 가지게 됩니다. 즉 부정을 타게 됩니다. 아울러 월경 이상인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레위기 15장을 따라서 신체를 접촉하면 안 되는 그 부정함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이한 점은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체를 접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자, 앞서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미 죽어있는 이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결법은요,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의 죄가 어떠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죄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영적인 그 정결법에 있어서 부정을 이렇게 뚫고 만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은 죄악으로 인해서 걸어가고 있는,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비참한 인생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부정법을 볼 때마다 죄가 어떠한 것인지 조금씩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모두 극악한 질병을 시달리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영적인 질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인간은 마치 감기에 걸려 있는 것처럼 모두 죄에 걸려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질병처럼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의 죄들은 어떻게 정결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 모든 죄악을 씻길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지면 낫겠다는 혈루병의 여인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미신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즉, 실제 예수님의 피를 만질 수 있다면 깨끗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의 사람들만 깨끗해지고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로마 군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에 피와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자, 그 로마 군인은 그 피와 물을 직접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군인이 예수님의 피를 받고 정결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을 만진 여인 말고 수많은 군중이 밀어대면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건 그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왜 로마 군인은 깨끗해지지 못했고 다른 군중들은 정결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의 차이는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피가 우리의 부정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은혜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면 나는 죄로 인해서 한없이 부정하고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로 나를 비추어 보면 나는 정결함의 소망, 구원의 소망,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리라는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로 구원을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와 혈루병 여인은
모두 자신의 인생의 한계 상황을 직면했을 때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와서 주님께 요청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하는지 바로 구원입니다. 자, 23절 보시죠.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여러분 보시죠. 구원을 받게 하소서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내려가서 28절 그 여인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자, 그들은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날 혈류병으로부터 회복된 여인과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언젠가 수명을 다했을 것이고 죽음을 다시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회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인 것입니다. 자, 주님이 혈류병 여인과 야이로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청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 34절입니다. 자, 34절, 5장 34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믿음으로 구원을, 그리고 평안히 가라, 병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님께서 믿음으로 평안, 즉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전하는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평안하여라. 자,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36절입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또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요청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주님을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고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중에 세상의 파도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래야 결국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죽음을 넘어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는 죽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편안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 자식이 변화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 삶의 상황이 모든 것이 좋아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인인 우리만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소망하는 기도를 주님께 담대히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죽음에 직면한 야이로의 12살 난 딸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인생을 허비했던 두 절박한 인생이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정황과 또 영적인 상태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한 이 두 사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따라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써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그리고 부정을 회개하는 기도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소망하는 기도를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